안녕하세요, 신학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물고기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미지 중에 물고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 이미지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초대교회 때 물고기 그림을 그린 게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암호를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피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각 단어 앞글자를 따서 물고기 익투스라는 물고기로 표시했었습니다. 이 익투스 물고기 앞글자를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스러운 상징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문설주 위에 그려진 물고기는 이 집이 기독교인의 집이거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임을 표시했습니다. 박해가 한창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암호의 한 형태로서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사람이 물고기의 반을 그리면 다른 사람이 나머지 반을 그려 넣음으로써 서로가 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고기 모양은 오늘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그대로 헬라어로 발음상 똑같이 예수스 헬라어로 쓴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뭘까요? 메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은 한 사람이 왕이 될 때 머리에 붓는 거거든요. 참기름, 휘발유 이런 기름이 아니라 샴푸로 머리 감고 나서 바르는 그 린스 같은 겁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 다음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주님의 집에 가니까 주님이 자신의 머리에 샴푸 린스를 부어서 머리를 감겨주는 걸 뜻합니다. 이스라엘엔 흙이 많고 먼지가 많으니까 씻겨주는 거죠. 기름 붓는다는 게 이런 걸 뜻합니다. 왕 즉위식 할 때도 이 행위를 합니다.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그럼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란? 이 로마서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기독교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사람이란 누군지, 하나님이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기독교의 총체적인 교리를 쓴 거나 다름없죠.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잖아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바울 자신은 왕의 신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쓴 겁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이란 누구인가? 바울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왕 예수님한테 미션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왕이죠. 왕이 시켰으면 신하는 해야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여기저기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행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걸 입증했죠. 개의 아들은 강아지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 강아지도 개예요. 송아지는 소입니다. 망아지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신의 아들은 신이라는 거죠. 사람, 동물, 식물과 다른 존재, 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미로 다가옵니까?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자를 말하는데 이번엔 헬라어로 구원자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한테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인으로 살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최고의 은혜죠.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랑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기 원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은혜와 평강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입니다. 기독교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